오늘 32주일 88문에서 90문 지난주에 했던 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프린트물을 보고 야, 오늘은 18페이지다. 오늘은 끝났다. 막 이런 그 절망적인 소리를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페이지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 겁니다. 다 읽으실 거죠? 혹시라도 오늘 제가 다 끝내겠지만 못 끝내도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다 읽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제가 정시간에 끝내드리고, 아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4시 반까지 하고 그렇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 회심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회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양자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화고 견인인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후회나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통함이나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회개와 회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울도 범죄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울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자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회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감정적인 그런 슬픔이나 뉘우침 가지고 우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회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내가 회심했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심에는, 넓은 회심에는 그 후회와 뉘우침, 그 눈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1페이지 마지막 보시죠. 참된 회개, 그러니까 회심은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광야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네가 정말 회심한 그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감정적으로 슬퍼하기만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물 콧물 흘린 것은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를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된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도덕적인 열심과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행함을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회심했다, 그런 율법주의 회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즉 사람의 도덕적 노력과 수행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회개를 가지고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수도사로서 카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고행과 또 그런 금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를 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이제 그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진노하신다고 생각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용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는 것을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회개를 심판을 뒤집기 위한 또는 은혜를 다시 획득하기 위한 나의 행위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것이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참된 회개를 해서 참되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과거의 그 내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회개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회심이다. 그러면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죄 때문에 슬퍼 울고 애통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울고 애통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어디 앞에서 애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의 그 죄의 그 비참함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서 그 찌른 바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심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참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믿느냐, 많은 경우 믿는다고 말하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또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을 한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믿어지던 것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심정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회심을 말할 때에 지적인 회심과 양심의 회심을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조명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런 은혜 안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회개, 회심을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은 단회적이죠. 한 번 회심하면 의롭다함을 받죠. 그런데 그 회개의 삶은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회개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그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부터 목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듯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원래부터 목욕을 안 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듯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죄를 죽이고 회개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는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절정은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로 주님은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잖아요. 그런데 그 성화가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계속적으로 그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내를 쳐 죽여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이 없다고 하면,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목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고 단정은 못 짓지만 만약에 그렇게 평생을 살고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사람을 고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타락하고 그랬으니까 내를 좀 더 수선하고 좀 고쳐고 새롭게 해서 살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고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옛 사람은 그대로 옛 사람이고 끊임없이 정욕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죄의 굴레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일체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버리세요. 저에 대한 기대도 버리시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도 버리시고요. 마누라에 대한 기대도 버리시고요. 남편에 대한 기대도 버리시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속이 편하십니다. 기대대로 되어진 거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존재인 줄 아세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네가 나에게 기쁨이 되라고 요구를 하시냐고요. 자기도 남을 만족 못 시키면서. 저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제 아내에게 기대를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식들한테 기대를 해보세요. 이 자식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면 여러분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어때요? 실망하고 화나고 분노하잖아요. 그 기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도 없고요. 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뭘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편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기특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오후까지 있는 것만 생각해도 아주 기특해요. 제정신들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면 이 시간에 이렇게 안 있어요. 목사가 설교도 보통 길게 해야 말이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있고 나 정도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행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세울 게 있냐고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통치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선행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티끌만한 것도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그걸 안다니까요. 벌레 같은 나에게, 먼지맛도 못한 나에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죠. 자기가 뭔가를 행한 것이 있고 공도가 있고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늘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늘 그런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고 하는 말은 비천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얘 본성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한 것 같죠? 변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 옛 본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요.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죽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인격과 성품의 성숙,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신자의 삶에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절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죽이고 살릴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뒤에 나오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아니 목사님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냥 옛날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런 말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뭐합니까? 우리 모두가 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또한 이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 8항에서 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 전에 우리 태준 형제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래? 자, 같이 한번 우리 태준 형제가 큰 목소리로 시작. 돌이키라고 촉구할 때에 육체를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살아게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고, 남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자주 권면하기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고 우리의 악한 정욕과 작별을 고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예전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에 우리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지도 않고 경건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배우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요,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고요, 여러분의 정욕과 작별을 구하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이 죽고요, 육체의 소욕을 살려두면 성령의 소욕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죽여야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잡초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력은 죽음의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뚫어내고 끝까지 살아남고야 마는 것이 뭐예요? 잡초의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위에서도 잡초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생명력은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살려서 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왔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에요. 주일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 당신 멸망받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해도 여러분은 어때요? 끄떡도 안 하세요. 끄떡도 안 하세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4번 바로 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성령께서 죽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정욕, 여러분의 생각, 판단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고 훈련하는 그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막 이런 거 올라오시잖아요. 내가 다 보이는데 지금 저기도 누가 올라오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막 분노도 올라오고 생각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이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며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오전에 설교했던 견인에서 탈락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 육신을 죽이는 삶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은 망할 겁니다. 그거는 견인이 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원래부터 회심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7페이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뭘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당신 그렇게 치료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빨리 돌이켜서 치료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말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에 보시면 옛 사람을 죽이는 삶, 곧 회개와 성화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마땅한 의무고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그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옛사람을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므로 우리가 이 일에 뭐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은 뭐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참 게으르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요, 아니요, 게을러요. 우리는 정말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에 우리는 참으로 게을러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서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앉고 싶고. 기대고 싶은가요? 기대면 어때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뭐예요? 눕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누워 있는데 아니야 나 서야지, 서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가 진짜 의지적으로 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생각대로만 가면 그냥 다 누워서 이불 덮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나는 지금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죽이는 삶과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가 뭐냐? 89문에 보니까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함,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전에는 이게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으로 되면, 마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마음에서 슬퍼하게 돼요. 근데 그 슬퍼하는 것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보낼까 두려움에 대한 슬픔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까? 두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죄를 슬퍼해요. 근데 그 슬픔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근심케 하고 아버지를 노엽게 하고 그것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더욱더 뭐 합니까?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뭘 대적해야 되냐?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근데 그 죄를 또 하나는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란한 것들, 성적인 유혹들, 그런 것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니까 그냥 겉옷까지 벗어놓고 주랭랑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놀면서 나는 죄를 이길 거야.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데, 저 한 번도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는 TV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가신 분 있어요? 가보신 분? 다들 웃는 거 보니까 갔다 오셨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낫죠. 가면 뭐 합니까? 술 먹고 다른 데 하겠죠. 그러면서 죄 졌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위선자 같으니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런 유혹거리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90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역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조함이 핵심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은 뭐예요? 좋던 것이 싫어지고 싫던 것이 좋아지는, 사랑하던 것을 혐오하고 혐오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기호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고 즐겁던 것이 이제는 싫어졌어요. 이제는 그것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너무 따분하고 지겨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성경 배우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진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 오래 못 가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미친 사람은,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돈 필요 없어.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즐거워. 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송가 49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값없다. 이제는 의미 없다.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같이 여긴다고? 배설물같이 여긴다. 자기가 그 전에 추구했던 명예와 권세와 이 세속의 것들을 이제는 뭐가 같이? 배설물과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뀐 사람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무슨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게 개혁이 아니에요. 진짜 개혁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바뀌는 그 삶이 참된 개혁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로 개혁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바꾸면 돼요? 목사를 바꾸면 되고, 장로님 바꾸면 되고, 또 교회 시스템 바꾸면 교회가 새로워지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면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스럽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택한 영혼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시죠. 어쩌다 새로운 분들 오시면 그냥 우리끼리만 밥 먹고 뭐 먹고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도 더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교인들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 위에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또 이사야 6장의 이사야도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받겠습니다. 내 절반을 다른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마음의 변화, 정말 이 가치관의 변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의 변화, 이것들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90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뭐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형편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너무 달콤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싸워서 이런 훈련에 나아가게 되어져서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아니 어떻게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 수영을 못하냐고 그러는데 전 수영 못합니다. 저는 맥주병 같아요. 그냥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안 좋아해요. 여름에도 저는 해수욕장을 안 가요. 발목 이상 들어가는데 저는 잘 안 가요. 그런데 수영을 배운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영 배울 때만 물도 먹고 꼬르꼬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익숙해져서 선수가 되면 어때요? 물에서 노는 것이 재밌잖아요. 물에서 노는 것이 재밌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이 처음에는 좀 따분하고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맛을 알고 나서 즐거우면 나중에는 이게 재밌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요. 여기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단하게 싸워야 돼요. 생각으로도 싸워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후에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 즐거움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즐겁다, 말씀을 더 듣고 싶다, 막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12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2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이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견인하게 하시죠. 그죠?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서? 금을 사서 또 옷을 사서 내 수치로 안약을 사서 사라고 말해요. 사라고 말해요. 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야 돼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뭐 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그냥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렇지 않고 살아. 라고 하는 열심을, 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번부터는 13페이지부터 마지막 18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분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분들은 다 남아서 다시 이어서 하고 나머지 대답하신 분들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또 하셔야 또. 기도하겠습니다.